자, 오늘 말씀은 이 33장 우리가 이제 참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 33장 은혜의 그런 장이었죠. 근데 34장에 넘어와서는 또 생각지도 못할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이제 야곱이 참 야복강 거기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고 그 변화되어서 나온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의 말하는 것, 그의 생각하는 것, 그가 형을 대하는 것, 형이 그를 대하는 것, 그를 받아들인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해결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직행해야 될 것은 어디냐? 하나님과의 약속 장소예요. 하나님과 서원했던 장소로 가야 되는 거죠. 주일날 한나의 서원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구하여서 얻었노라 하고 사무엘이라 이름한 이런 기록을 보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나 서원했으면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이제 그에 대한 그 상응에 대한 이 엄청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형과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빨리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약속했던 장소, 서원했던 장소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숫곳에서 이 세겜에서 그냥 뭉개고 그냥 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 딸이 어려움을 당하죠. 1절 말씀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이들은 이 땅이 새로운 땅이에요. 이 땅이 얼마나 험악한 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참 험하잖아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참 험악한 땅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딸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 세상은 참 험하다. 이 동네는 참 험해. 함부로 나갔다는 큰일 나. 조심해. 신앙교육, 또 땅에 대한 교육, 이성에 대한 교육,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절 보면 휘족속 중 함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제 디나를 끌어들였다고 그랬어요. 강간했다고 그랬어요.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욕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한 것이죠. 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뭉개적거리다가 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탁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번에 엎어컷 때리지 않습니다. 잽을 날려요. 톡톡톡톡 건드려줘요. 때로는 이걸로 건드려보고 요렇게 건드리면 이 하나님의 사인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에 아하, 이거 나를 정신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왜 하나님이 내 딸을 건드렸을까? 왜 하나님이 내 건강을 건드렸을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영적으로 빨리 깨닫고 해석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전혀 엎드린 기록이 없어요. 딸이 이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방심했습니다.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무르다가 이 어려움 당했네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딱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를 않고 그냥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보면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냥 야곱이 말도 못하고 잠잠한 거예요. 이들이 또 어떤 또 일들을 저질릴까 봐 두려운 거죠. 남의 땅에 와서 사니까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내게 오면 빨리 그것을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탁탁 나를 건드시나? 이 건드리시는 목적이 뭔가 깨달으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못 깨달아요. 한번 그냥 완전히 막 이 어퍼컷 그냥 한번 얻어맞고 완전히 땅에 떨어진 다음에야 그때야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잽을 날리듯이 탁탁 건드리시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아하, 이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신호구나. 아하, 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잊어버린 거 없느냐 깨닫게 하는 신호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며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와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틈만 와 있으면 와가지고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 영적인 자세, 기도하는 자세로 해야 돼요. 사람들은 가지가지의 유혹을 하죠. 가지가지로 욕구를 나죠. 가지가지로 방법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아들들이 너희 딸을 연연하니 이제 그 아들을 위하여서 내 딸을 우리 아내로 삼게 하라. 9절, 우리와 통혼하면 너희 딸을 이제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서로 통혼하자.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12절, 이것뿐만 아니라 큰 혼수와 예물 청해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또 21절 보면 너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통혼하면 여기에서 거주하도록 영주권을 줄 것이다. 매매하게 할 것이다. 우리도 서로 이제 딸들을 주고받고 하자. 그러면서 이방인이 아주 엄청난 이것을 그들에게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것을 내세우면서 같이 통혼하고 살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그들이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서 엉뚱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어리석은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또 해석하고 이것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 자, 여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말했어요. 14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14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이쪽에서 막 사정하는 거예요. 결혼 서로 하자, 통혼하자. 만일 허락하면 엄청난 대가를 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대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타협하면 내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타협하면 결국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타협하면 무너집니다. 타협하면 깨집니다. 타협하면 내 신앙이 깨지고 영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함부로 타협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타협하는 것이 뭐냐? 할례. 야, 너 우리와 결혼하려면 하나 해야 돼.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돼. 너 우리 딸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돼. 뭐 조건 다 좋아. 그런데 이거 없으면 우리는 결혼할 수 없어. 그게 뭐냐?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까짓것 하지 뭐. 그 못할 게 뭐 있냐? 할례의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할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때 돌로 쳐가지고 그냥 남자의 그 표피를 할례를 행하니 3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어그적거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에 이 아들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들을 다 치는 모습을 보지요. 25절 말씀 보면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장해서 복수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해야죠. 철저하게 회개를 받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 수 없노라, 떠나겠다 하고 이 다 식구들 데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땅으로 올라가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쟁을 벌이죠. 할례.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좀 묻고 나가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할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이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돼요. 가끔 가다가 어떤 이 젊은이들이 와서 세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왜 세례를 달라고 그러냐?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집에서 우린 예수 믿는 집이야. 너 세례 받지 않으면 이제 결혼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목사님 세례 좀 달라고. 왜?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노라고. 세례의 목적을 몰라요. 그 뜻을 몰라요. 세례만 받으면 그래서 세례 증서 좀 빨리 해달라 이거예요. 제가 해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고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강간해 놓고도 회개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이 할례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살인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남자를 기습해서 다 죽였습니다. 할례 받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됐다 이때다 해가지고 그의 누이들이 그 오빠들이 가서 그를 쳐 죽입니다. 그럼 그들은 죽였으니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이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다 또 빼앗을 거고 공격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죽이고 나서 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이들이 지금 이런
생각지도 못할 일, 다른 남자들 다 죽인 일,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일, 그리고 사드시는 그들이 공격해 오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이제 내일 말씀 보지만 하나님께서 한 절 말씀을 주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이 녀석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셔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야 녀석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래서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그거 잃어버렸네요. 그리고 다시 온 짐을 꾸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원 잊지 마라.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지.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하고 춤을 추면서 또 바로 세상으로 가다가는 얻어맞는다. 얻어맞았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나 생각해야지, 기도해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이 할례를 이용해 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어려움 당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주저앉아요. 그러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보고 빨리 일어나고 깨닫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고,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항상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와서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의 신앙이 없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지혜를 얻고 기도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